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 중요할 때마다 나와요. 그게 그냥 단순히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족보 속에 하나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도 그 창세기 10장에 쭉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창세기 10장 속에 오늘 읽은 이 장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족보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흐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셈, 함, 야벳. 창세기 10장 이전에 6, 7, 8장, 9장, 10장까지 딱 5장을 지금 방주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시작된 그렇죠? 그 족보가 창세기 6장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쓸림 받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이루어가는 것 중에 보니까 오늘 셈의 족보,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 아주 흐름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 첫 번째 흐름이 뭐냐면 이 속에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흐름이냐면 언약 밖의 흐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안 보이면 족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에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흐름을 타고 갈 것이냐, 그죠? 어떤 곳을 향해 우리가 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나와요. 노아가 술을 취해서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짓고 술 취해서 있다가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하체에 본 것을 형들에게, 동생들에게, 형에게 얘기한 상태에서 노아가 눈 뜨고 저주를 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저주한 게 그대로 돼버린다니까. 근데 그대로 돼버린 것 중에 보면 오늘 보니까 야벳의 족보하고 함의 족보를 보면 함의 족보 속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가나안의 아비. 그들은 저주를 받아버려요. 근데 이 가나안의 아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 가나안 족속 벌써 누구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족속으로 전락해버려요. 전락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인정도 않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쪽으로 서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그때까지.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야. 그와 반대로 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셈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언약이 전달되고 오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아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힘듭니다. 메시지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 넓은 곳에서 네모로 앉아 계시는데, 그렇죠? 네모로 앉아 계시는데 지금 저 혼자 메시지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넓은 데서. 저희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워낙 이걸 잘하셔가지고 그 해외 나갈 때마다 설교를 미리 하시잖아요. 근데 혼자서도 엄청 잘하시거든요. 막 다 있으신 것처럼.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지금. 솔직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앉아서 다락방처럼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금 메시지 하라니까 저 혼자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솔직히. 그 지금 메시지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가운데 몰렸으면 좋겠는데 몰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내 곁에 앉아가지고 저 멀리 감사해요. 전 진짜 나요 진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많이 나오셨는데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알았지요? 예, 그 반응을 좀 해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반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유튜브에 올리지 말고요, 그냥 지우세요. 수입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알았죠? 복영 알았니?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이 두 가지 흐름을 아직 저도 명강사가 아니라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의 흐름과 언약 밖의 흐름을 잘 보면 성경에도 몇 군데가 나와요. 보면 일단은 룻기서에 보면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룻기서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누구 족보에게 나오냐면 베레스 얘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언약의 계보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게서 누구 낳아요? 오벳을 낳고, 그렇죠? 보아스는 누가 낳았어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대요. 근데 요 다윗에 흐르는 이 다윗의 계보 속에 요걸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역대상 1장에 보면 역대상은 왕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얘기 나오기 전에 앞에 왕에 대한 족보 얘기가 쭉 나와요. 역대상 1장에 보면 24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셈과 아르박삭과 똑같이 나와요. 셀라와, 그렇죠? 25절 에벨과 벨렉과 루. 오늘 여기 나왔던 성경 구절을 딱 이름만 나온 거지요. 뒤에 27절에 보면 아브라함 곧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래요. 그러면 요거 이전에 오늘 역대상 1장 24절로 27절이 먼저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셈 위에는 누구겠어요? 셈 위에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족보가 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제가 지금 족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의 흐름의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 했대요. 근데 요 아들 이전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대신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왔어요. 근데 셋 나왔는데 셋의 족보 얘기가 또 나와요. 뒤에 계속. 그게 5장이에요.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몇 대까지요? 10대가 쭉 나오는 중에 맨 마지막에 노아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에 누구 족보 얘기라고 이게? 아담부터 어디까지요? 노아까지. 여기는 어디부터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어디까지요? 아브라함까지. 그렇죠? 여기는 누구부터요? 베레스라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이 쭉 나가면서, 그렇죠?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누구에게까지예요? 다윗까지. 지금 뭐가 흘러가는 줄 알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들이 이 흐름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대회를 설 건가 참 중요해요. 요걸 통틀어 한 곳이 어디냐면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의 세계라.
그죠? 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어디까지? 결국은 예수님 나올 때까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중요한 약속들이 지금 이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이 대열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밖으로 언약 밖에 흐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대단한 응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함. 그 함이 어디 가요? 가나안 족속을 이루고요. 그 가나안 족속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모슬렘 단체까지 흘러온 거예요. 언약 밖의 흐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언약의 기둥을 여러분 심령 속에 세우셔야 돼요. 언약의 기둥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기둥이 여러분 속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기록이 없고 낳고 죽었다는 말은 참 많은데, 근데 이들이 붙잡았던 중요한 이 복음의 기둥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 복음의 기둥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붙잡혀 사는 인생, 여기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아담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잊어먹지 말라고 가죽옷을 지어서 몸서 입혀주셨다니까. 그렇죠? 몸서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자기 자식 때에 이 약속이 또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약속이 희미해졌다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희미해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누굴 세웠냐면 셋을 세웠어요. 셋을 주고 다시 하나님 약속의 언약을 쭉 이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심령 속에 세워야 될지를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언약밖에 잘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많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기둥을 분명히 세우시라니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이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근데 왜? 사단은 요걸 공격한다니까 계속 무너지게 해요. 이걸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 결과 홍수로 멸절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하나 또 얘기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라고. 하나님은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렇죠? 홍수로 세상이 멸절당할 때 노아는 세상의 홍수가 자기한테는 저주와 재앙이 안 됐고 그 홍수와 모든 것이 노아에겐 기회가 됐다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기둥을 세워지면 세상의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의 기둥을 분명히 세우라니까. 복음의 기둥. 근데 이 약속이 또 희미해져 버려요. 아니 방주에서요, 노아로 홍수로 심판당한 멸절당한 모든 걸 봤던 함, 야벳, 셈도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렇죠? 함은 봤다니까요. 세상이 다 멸절당하는 건 함은 봤어요. 근데 방주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버려요? 또 언약을 상실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흔들리는 거 계속.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뭐가 안 된다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이전에 여러분 영적인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복음의 기둥을 여러 번 세우셔서 그 능력 속에 승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네피림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아니 몇 대가 안 가서 그렇다니까. 몇 대가 안 가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불러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요. 이제 아예 그곳에 가서 살도록 만들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메시아가 올 그 땅, 그곳에 가서 뭐라고? 살으라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우리는 봐놓고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는 게 두렵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적어도 이 복음의 약속의 기둥들이 내 속에 중요한 응답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요? 복음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복음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뭐가 안 세워지면? 언약의 기둥이 안 세워지면. 근데 우리는 요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이 속에서 자꾸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랑 똑같아요. 속국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해방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랑 똑같다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복음의 방법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내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이 인생 속에 빠져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얘기했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요. 이사야는 이 말 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톱질을 해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왜? 이 사실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진단을 잘 하셔야 돼. 난 일어난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속에 이 부분이 약해지면 이 문제는 나에게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심령 속에 약속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끊임없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런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라니까. 불신자 상태.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일어나는 계속 사건을 보면요, 5월 8일 날 자기 아버지 죽인 그 두 남매, 그 남매 중에 누나는 전도사 생활을 했대. 15년 동안. 감사하지요. 또 그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 목사 두 부부가 아기 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목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교회 잘못입니까? 전도사 잘못입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런 목사 저럴 수 있냐? 교회 다니면 저럴 수 있냐?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드러나 있는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라. 여러분, 목사라도요, 전도사라도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여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복음의 기둥이 안 세워지면, 복음의 약속이 안 세워지면 내게 닥쳐있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 얘기해요. 이건 싹 빼버리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만약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답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답을 못 찾고 헤맬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요. 문제 안 당하려고 복음 붙잡으면 큰일 나요.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돼버리면 오히려 더 갑절의 문제가 와버려요.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이 문제를 사실로 인정하고요. 복음을 붙잡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 당연한 거라 복음은. 하나님 많은 답을 주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요. 헤매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근본의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문제에 집중하면 여기에 빠져든다니까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사실을 보고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부분은요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상관없는 거라.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지요. 그죠? 좀 죄송해요. 좀 제가 어려운 말 지금 제가 중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로 그렇죠? 한국어인데 중국어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보이는데 진짜예요.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운명저주 사주팔자에는 우리 인생 속에 주신 답은 하나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넌 뭘 믿니?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책 들고 성경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성경책 들고 있다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힘 얻으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당연한 이유 속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와서 힘 얻는 곳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지. 내게 문제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 교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 신 복음의 약속의 언약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언약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뭘 믿습니까 도대체? 믿습니다 강조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내용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한 정확한 내용. 요즘에 신천지가요. 이제는 하도 인터넷도 발달하니까 지네들도 옛날에는 이만희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데 이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비슷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의 기둥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왜? 성경이 그런 내용을 갖고 막 집어서 얘기하니까 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지. 믿음도 얕지. 그러니까 성경 들여다대고 얘기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잔뜩이나 교회에 시험 들어있지. 저 사람 이해 안 되고 있지.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콕콕콕콕 맞게끔 답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서울역 가서 대구를 가려고 충무로역에서 이렇게 갈아타는데 한 두 여인이 그러니까 두 청년이에요. 청년. 이렇게 경희자매 같은 청년 둘이서 한 남학생을 붙잡고 핸드폰으로 뭘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딱 봐도 신천지예요. 근데 한참 설명하는데 이 남학생이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집중해 있다니까.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교회에 대한 질문.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서 있던 남학생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신학생인데요. 그때 앞에 있던 두 자매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 신학생이세요? 우와. 그때부터 더 힘나서 얘기하더라고. 더 힘나서. 그 신학생은 더 힘나서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몰라 성경을 많이 안다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기둥이 안 세워지면
여기에 서 있는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를 성경 들고도 우리를 유혹시킬 때 있다니까, 유혹. 그래서 뭘 세우라고요? 복음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왜 그토록 그 약속을 그렇게 했는지, 왜 그토록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왔는지, 이 약속에 대한 언약의 분명한 답이 없으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늘종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약속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흐름이라니까, 흐름. 언약 안과 언약 밖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둥을 세우라니까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 이걸 여러분 속에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저주 재앙의 흑암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영혼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슨 책이라 그래요?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 그렇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거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에서 네 성경 많이 알았니? 몇 독했니? 그거 물어본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너 이런 거 아니, 저런 거 아니, 성경 많이 디비지고 얘기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당당히 얘기하세요. 나는 많이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다. 나는 성경이 창세기가 어디 붙어 있고 뭐 눕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하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기둥이 세워져야 성경을 읽어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안 보면 이 성경은요, 경위 한 명이 죽일 수도 있어요. 성경 가지고. 진짜라니까요. 여기는 권사님 1대1로 붙어가지고 성경 가지고요, 이렇게 못하시네 저렇게 못하시네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걸려들어요. 한 명이라도 다. 목사인 저도 이거 갖고 얘기하면 걸려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이단들은 이거 갖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축복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중요한 흐름은 다 잃어버리고 언약 밖의 흐름을 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속에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기둥을 깊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은 내가 이 속에 빠져있는 모든 운명 저주 사주에서 지금도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고 죄와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고, 그렇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무엇을 붙잡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오직 하는 말을 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깊이 안 세워지면 두 번째, 이게 안 돼요. 말씀의 기둥이 안 세워져요. 그렇죠? 말씀의 기둥이 안 세워져요. 복음의 기둥이 안 세워지면 말씀의 기둥이 다 어떤 내용으로 붙잡아지냐면 다 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 내가 지금 회사가 어려워. 그 어려운 회사를 보면서 말씀을 자꾸 찾는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다 놓쳐버리는 거라. 그렇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말씀의 기둥은 뭐였냐면 방주를 만들어라는 게 말씀의 기둥이었어요. 그렇죠? 이거였어요. 말씀의 기둥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사시대를 넘어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둥은 가나안 땅이란 약속을 가지고 말씀의 기둥을 계속 세워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올 때까지 이들은 뭘 붙잡았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붙잡고 이들은 늘 뭐냐?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인생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기둥을 세워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회복시키셨어요? 성전운동을 하셨어요. 성전운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라. 왜 복음의 기둥을 세워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사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의 응답을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기둥 속에 세우신 건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같이 믿음의 길을 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 재앙을 멸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11절 언약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신 약속, 언제까지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위급한 상황을 메꾸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말씀 붙잡았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문제를 해결해서 붙잡은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렇죠? 그 문제 해결해서 붙잡은 말씀들이라면 자꾸 지나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를 한다는 거는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 그죠? 당연한 거라. 우리가 복음의 약속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하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방주의 약속, 방주의 말씀 붙잡고 운동했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당연하게 복음을 붙잡고 당연하게 오늘도 이 말씀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 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으시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의 기둥으로 세워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복음의 약속 붙잡고 말씀의 응답을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라. 아, 그렇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맞네. 그렇네. 하나님 준비하신 이 축복이 맞네. 날마다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약속을 여러분 속에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복음을 고백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거라. 그게 내 속에 언약의 기둥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기둥을 세워. 그래야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그래야 세 번째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기도 운동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내용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 붙잡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게 나와요. 목사님 늘 말하는 것처럼 미션이 나오고 비전이 발견돼요. 이거 계속하면요. 이게 발견된다니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돼요. 여러분 요거 해보셔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참 희한하지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막 모아서 내가 내년에 놀러 갈 거야. 내년에 내가 호주로 놀러 갈 거면 지금부터 돈을 모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호주 놀러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여기에 올인해봐야지 그런 한번 작정해 보셨어요? 그건 안 한다니까. 왜? 그거는 나에게 즉각 응답이 안 와요. 돈은 자꾸 쌓이는 게 보여요. 그렇죠? 돈은 자꾸 쌓이는 게 보이는데 이 영적인 거는 자꾸 안 쌓이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요. 갈등은 여전히 있지요. 시험은 여전히 들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쌓이는 것처럼 자꾸 보이니까 하루 하다 말고 아니면 좀 길면 일주일 하다 말고 이 자꾸 이렇게 막 반복되는 거라.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전심으로 말씀을 향해 가면 이 미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들은 반드시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쉬워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모든 곳에서. 오늘도 내가 눈을 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십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언약의 기둥을 세워간다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기둥을 세워간다는 말이고 말씀의 기둥을 세워간다는 말이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쉬워요. 뭐 하는 거라? 주인 고백하는 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요즘 질문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이 질문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때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오직이 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이 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따르는 그 내용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라.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오직이라니까요. 내게 있는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그것을 버리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쉬운 거죠. 근데 없다 하는 이유, 이 기둥이 복음의 기둥이 안 세워지니까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뭔가 달래는 내용이 돼 버리니까 자꾸 막연해지는 거야 막연해. 그렇죠? 그래서 막연하지 말고 믿음과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세 번째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렇죠? 요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축복대로 따라가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자꾸 각인하라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딱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기도가 되면 돼요. 뭘 기도하는 거야? 기둥을 세워가는 거라서.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붙잡고 그냥 족보 얘기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 복음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기도의 기둥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 되신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축복을 세우세요. 그죠? 세우시라니까.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조금 도전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호주 놀러 가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투자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거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요. 가장 먼저 이걸 시작하세요. 언제까지요? 내게 말씀이 보일 때까지요. 내게 이 복음의 내용이 진짜 믿어질 때까지요. 진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고백될 때까지 뭐하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지 마세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죽이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될 때까지 죽이시려면 침대 신학교 눕혀서 이거 된 상태 되면 그때 내려가신대.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 된 상태에서 뭘 된다고? 그때 내려가신대. 아 이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될 때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대 신학교 가지 마시고 그 침대 신학교에서 깨어난 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신 이 축복을 여러분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라니까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기둥.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 그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니까. 증거를 반드시요. 어떤 증거가 오냐? 육신적인 증거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도 부딪혀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100% 믿어지는 응답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리진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현장 가서 할 말이 생겨요. 그럼 뭐 하냐? 그게 전도운동인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렇죠? 내게 응답하신 것을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오직의 축복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이유가 뭐냐? 모든 족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만민에게 뭐가요? 있으니까. 만민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이를 치유하라고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21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에게요. 그죠? 후대들에게요. 어디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예요. 네 알 바 아니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냐? 결국은 사명인 겁니다. 그렇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의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가도록 만드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라. 이걸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기둥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세워지면 신천지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도 안 흔들려요. 그렇죠? 아무리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해도 나는 안 흔들려요. 왜? 나는 이 응답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사람 말 안 해도 하나님과 통화하면 응답받을 게 있으니까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희한한 거요. 이거 붙잡고 살면 만남의 축복도 와요. 예전에는
늘 사기꾼 같은 만남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다락방 하신 어떤 분이요, 한 자기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나오고 다락방을 한 지가 한 1년 됐네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할까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복음의 약속 붙잡고 계속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사업과 모든 삶을 정리하시더래요. 근데 제가 그 옆에 다 지켜봤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한 주는 와가지고 막 한탄만 하러 갔어요. 사람 못 믿겠다고, 나 진짜 한국 사람 못 믿겠다고, 나 진짜 미치겠다고, 다 왜 사기꾼 같다고, 집 밖에 나오는 거 싫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사람이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니까 현장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냐? 빨리 자기가 첫 번째 1호, 이 복음 말할 첫 번째 1호가 생각났대요. 그게 누구냐? 자기 조카. 자기 조카한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말할지 책 좀 달래, 책. 그래서 제가 주기로 했어요. 자기가 말 못하니까 데리고 와요. 말해달라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성경을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둥 세워줬거든요. 이 기둥들 1년 쭉 하고 났더니 자기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삶을 정리하더니 만남의 축복을 주기 시작하네요. 만남의 축복을요. 옛날에는 사기꾼 만남이었는데 이제는 사기꾼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만남 자꾸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네요. 그분 고백 들었어요. 뭘 요즘 기도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눈 탁 뜨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대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보내준 말씀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 속에 계속 그걸 묵상한대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제가 그분 막 듣고 은혜 받다가 하나님이 하신대요. 맞잖아요. 제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걸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먼저 기둥부터 세우세요. 혹시라도 있잖아요, 빈 껍데기처럼 많이 들은 옆에서 지식 같은 거 붙이지 말고요, 그거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렇죠? 내가 갈급해가지고 이어지 찾아다니면서 막 붙어있는 그 너덜너덜한 영적 문제 같은 그런 거 다 껍데기 벗으라니까요. 딱 순수하게 내 껍데기보다 내 중요한 언약의 기둥이 탁 세워져 있다,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늘정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이렇저렇다, 이렇고 저렇고 다 어떨 수가 있어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 돼도 괜찮아요. 왜? 나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왠지 아세요? 그게 내가 집중해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갉아먹는 흑암과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복음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능의 성도님들 진짜로 영적 싸움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기둥을 세우세요. 혹시라도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말라는 사람 있으면 입을 막아주세요. 그래, 그게 문제가 맞아. 근데 그 문제랑 니네 무슨 상관 있는데? 얘기해보세요. 진짜로요. 교회 문제 많아. 그 문제 너 무슨 상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요. 저도 할 말 많거든요. 근데요, 정말 그 소용없어요. 이거 세우세요. 할 말 많은 사람이지만 그 할 말 다 해버리면 난 영적 문제 잡히더라고요. 정말로요. 근데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세요. 믿음의 아내로.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서, 진짜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진짜 언약적 사명 가지세요. 우리 여기는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처녀할 분도
어떤 멋있는 사람 만날까,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할까. 제가 애 키워보니까요, 저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도 미디미한테요 땡깡 부리면 안 돼, 악 쓰면 안 돼, 그거 안 가르쳤는데요, 태어나자부터 악 쓰고 있더라고. 저도 안 준다고 악 쓰고요, 기저귀 안 가르친다고 악수 굴고요. 한 번도 안 가르쳤는데요. 희한해요. 좀 더 있다는요, 애가 머리가 크니까 눈치법 하면서 했잖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이거니까. 지 마음에는 없는데 그거 해요. 그거 얻어야 되니까. 보세요. 한 번도 안 가르쳤는데 이 악한 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 복음 안 심어 놓으면 여러분 나이 됐을 때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바른 언약의 기둥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도 돼요. 세상의 문화가 저렇다 저렇다? 아니, 기둥 세워지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언약 밖에서 아무리 힘쓰고 용써도 소용없어요. 오늘 창세기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아니면 10장 8절 보세요. 오늘 창세기 10장 8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 문제가 1번 쓰고 안 하는 게 영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1번 쓰고 그만둬야 되겠네요. 여기 보세요.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구스와 니므롯을 낳음에 그는 세상에 뭐라고요? 첫 용사래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8절에 9절에 저는 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이 여호와 앞에서가 야, 이 니므롯이 대단한 사람이다 봤더니요,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다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등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대등하다. 나는 하나님과 대등해. 그들을 무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의 사람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요. 신할 평지에. 그 바벨탑을 쌓는데 일조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과 대등해. 나는 저를 다 무시해도 나는 싸울 수 있어. 용감하니까. 그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이 그 말이래요. 니므롯은 용감한 그 말이 정말. 언약 밖의 사람들은요, 언약 안의 사람들보다 더 화려해요. 더 잘 나가요. 더 대단해요. 여러분, 그게 부럽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쫌생이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언약의 기둥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부터 세워가세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부터의 마음속에 작은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뭐도 사는데, 그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진짜 집중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에 집중요? 문제 해결에서 집중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의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내가 말씀의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기도의 응답 속에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딱 하고요, 집중해 보세요. 그죠? 집중해 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실 거예요. 만남을요. 그래서 목사님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셨냐면 1번, 2번 마지막 다 하지만 이거 되래요. 영적 모델. 여러분, 누굴 만나냐가 여러분 색깔이에요. 신앙 색깔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막 만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골라가서 만난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모델을 담고 있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모델을 만나야 영적인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려면 여러분 지금부터요,
오직 하면서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만남을 놓고 전도자와의 만남이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갈급한 자와의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모델이 돼야 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모델이 먼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해보세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에는 21일 참 많은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2년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2해 동안 하네. 성경에는 열흘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성경에는 3주도 나와요. 뭐였냐 하나같이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혹시라도 나는 잘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한 그 모습 그대로 서라니까 하나 옆에. 정말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 속에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진짜 복음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냐? 나는 여태까지 문제 놓고 갈등 놓고 많이 기도했지만 진짜 내가 복음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내가 말씀이 안 들려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내가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내가 진짜 전도가 안 돼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내가 이 복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아서 진짜 멈춰게 온 적이 있냐? 그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결단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의 늘종교회 성도님 속에 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람.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적 바람 때문에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이것이 영적 바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살아나는, 더더군다나 이 지역 속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